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참 안타깝게 유다의 그 마지막을 지켰던 왕이지요. 그런데 그의 최후의 삶은 참 안타깝게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시드기야는 그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왕의 그러한 권위와 그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죠. 그러나 비록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또 시드기야가 그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는 비록 그 나라의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지만 왕의 권위는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바벨론에게 포기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였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처음에는 바벨론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보셨지만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상황들과 그의 모습이 끌려가는,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보시면 이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제 그 바벨론의 그 강력한 군대들의 위협들이 특세하던 그 상황에서 그는 이제 그 상황을 타개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종국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비겁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겠다고 결사항전을 선포했던 그 시드기야가 그의 고관들과 함께 성이 포위된 지 2년 만에 그곳에서 야반 도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약하고 이야기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본인이 죽으면 죽겠다, 그 성을 지키겠다,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했던 그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고 듣지 않고 그 예레미야의 권면, 그 마지막 면담에서조차도 그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던 그가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야반도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국에는 그가 도망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너가 나중에 이렇게 패하게 될 텐데, 근데 너가 나중에 도망가지 못할 거다,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시드기야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요. 얼마 못 가서 그 바벨론의 그 추격자들의 그 손에 붙들려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돌아와서 어떠한 모습을 당합니까? 너무나 처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습니다. 그의 충직한 신하들, 끝까지 함께했던 그 신하들이 모두가 그 눈앞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리고 전국에는 그가 죽는 날까지 그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수치를 당하고 정말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다 죽게 되는 그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의 욕심 혹은 그의 어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소망을 내려놓고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 시드기야의 그의 삶은 어찌 되었을까? 분명히 이렇게 처참하고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시드기야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드기야의 어머니가 오늘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근데 오늘 이렇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딸 아닙니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그런데 왜 이 하무달, 이 시드기야의 어머니가 중요한가? 여러분,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가 누굽니까? 바로 유다의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뜨거운 부흥의 능력,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의 은혜를 회복시킨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들은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요시야 왕의 반차를,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 왕을 싫어했을까? 아닐 거예요. 사랑했을 것 같아요. 나도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 상황을 좀 보자면 그 상황에는 그 신하들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 안에도 친 애굽파가 있었고 친 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뭐 우리 나이로 보면 어린 나이지만 그때로 보자면 또 결코 어린 나이만은 아닌 것이죠. 21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권을 유지하고 정치를 해 나갈 때에 항상 두 세력이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굽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바벨론을 지지하는 세력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냐라는 핵심적인 사항은 동일하겠지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개인적인 유익들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와 또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이해의 차이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철학의 차이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철학이 됐던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 어떤 목적이 될 때에 그것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단순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뭡니까? 말씀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을. 그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그 벽면을 통해서 옛 말씀, 그 율법을 발견한 이후에 그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왜? 온전히 말씀을 지킨 줄 알았더니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왜?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통곡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알지 못해서 벗어났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회복되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게 있고 내가 언제든지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시드기야처럼 그 예루살렘을, 그의 나라를, 그의 민족을 아름답게 지키고 부흥케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부흥되고 우리 커피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 그 회복이 더디게 올 것인가? 하나님의 그러한 때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시아를 그가 거부하거나 배척한 것이 오히려 요시아처럼 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처럼 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요시아 왕 부흥해서 그 민족의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했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그 공격을 이겨내서 성벽을 지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라를 포기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라는 그 모습,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나라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대하고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그는 그래서 따라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영광, 내가 생각하는 잘됨, 내가 생각하는 그 부흥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뭇 다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바로 그 가운데 길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로움, 나의 영광을 위해 쫓아가는 내 삶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우리는 철저히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기쁨, 내 영광, 내 소망이 아니라 철저히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비록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또 감당해야 될 그런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부끄럽지 않은 정말 처절한 그 결말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커피와 교회, 여러분 또 우리의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